자,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마태복음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복음서 중에서요, 이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통 공간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전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동일합니다. 근데 이 처음 이 세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거의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간복음서라고 하죠.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이 사도 요한이 공간복음서가 다 완성이 되고 또 모든 서신서들이 다 완료된 시점에서 이제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복음에 없는 특별한 내용이 좀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이제 공간복음서하고 좀 구별해서 제4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건 나중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 마태복음을 기술한 사람은 마태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레위라고도 부르죠.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에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1장 이 왕가의 족보를 기록한 걸 보면, 물론 이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거지만 14세대, 14세대, 14세대 딱 이렇게 구분 지어서 기록한 것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또 이제 세리다 보니까 마치 공무원이 이 공문이나 기한을 작성하는 것처럼 이 용어의 기술이 매우 정교하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신구약을 두루 깨면서 아주 정확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AD 6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1차적 수신자가 유대인들입니다. 특히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주요 대상이었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1장의 임마누엘, 또 27장의 골고다, 또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말을 직접 번역을 해줍니다. 헬라어로. 물론 이제 마태복음도 이제 신약성경이니까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이제 쓰인 거지만 그것을 직접 번역을 해줘요. 히브리어가 나오면 그것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준다는 거죠. 해석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주요 대상이었을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1차적 수신자가 유대인들이라는 점은요, 몇 가지 사실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1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9장에서도 그렇게 부르고 12장에서도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주로 부릅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이제 강조하는 점으로 보아 1차적 수신자가 이제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왕가의 족보를 보면 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출생, 삶, 사역, 죽음, 부활, 승천 이런 것들이 이제 다루죠.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다 이것을 이제 보여준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도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23번이나 직접 인용하고요. 또 76번이나 간접 인용을 하는데 성취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fulfilled라는 이제 말을 자주 이제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사건, 특히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는 이제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로서 혈통 족보입니다. 근데 그것과 달리 이제 마태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왕가의 족보를 이제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날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또 참고하셔야 될 것은요, 이 마태복음은 율법 시대를 아직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그대로 우리 신약교회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신약성경, 이 표지가 딱 있으니까 이 마태복음이 신약성경이죠. 그렇다고 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신약 시대에 해당된다고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 마태복음 26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구약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냐면 신약, 이게 언약, 유언이기 때문에, 테스트먼트, 유언이기 때문에 유언이라는 것은 그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때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해서 읽으셔야 교리적으로 혼동이 없습니다. 또 하나 참고하시면 좋은 게요. 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연대기적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술을 했다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주제를 일목요연하게 배열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어떤 사건들이 순서가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성경에 모순이 있다 이러지 마시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의 순서를 보시려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시고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요한복음은 이제 연대기적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순서는 좀 다를 수 있다. 이건 이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럼 마태복음 한번 열심히 읽어보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유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좀 참고하실 만한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나 배경 이런 것들도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앞으로 차차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